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미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3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성령의 인치심으로 중생하고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완전히 주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당연히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인 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래는 돌감람나무였는데 참감람나무에 접붙인 바 되었기 때문에 참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감람나무에 붙어서 참감람나무 뿌리로부터 모든 영양분과 진액을 다 공급받기 때문에 참감람나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서 아무 쓸모없는 열매였지만 돌감람나무에서 잘려서 참감람나무에 붙인 바 되어 원래는 돌감람나무인데 참감람나무로부터 모든 진액을 공급받으니까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분입니까? 주님은 교회의 몸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어디에 우리가 붙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붙어 있는,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우리는 공급받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이파리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열매도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지체인 우리가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였는데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지만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다. 참 감람나무의 모든 것으로 공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 변화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로 모든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우리는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 겉사람만, 외모만 꾸미지 말고 너희 속사람을 꾸미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특별히 모든 거짓은 버려야 합니다. 거짓과 속임수의 아비는 마귀 사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와 붙어있는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거짓말을 한다, 거짓된 행동을 한다, 이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그랬어요. 내가 볼 때 좋아도, 악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거고 그것을 내가 가져서 행복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되고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손해다라고 생각이 돼도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 보면 감사합니다 하게 돼요. 처음에는 막 속상하고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손해본 것 같으니까, 너무 억울한 것 같으니까. 그런데요, 지나고 보면 역시 잘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악은 어떤
어떤 모양이라도, 그래서 어떤 모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쓴 거예요. 아, 나쁘니까 당연히 버리죠. 그런데 내가 볼 때 참 사랑스럽고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악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고 말씀에서 유배됐으면 그거 띄어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려라. 왜냐하면 우리 옛날 행위는 다 죽었잖아요. 옛사람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옛사람의 그 행위와 성격대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로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는 좋은 이웃이 많아야 됩니다.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야, 너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야곱은 거짓말도 잘하고 욕심도 많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찢기시고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님의 생명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무너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허물 많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둘째 아들처럼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울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웃을 새겨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과 더불어 진실되게 교제함으로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은 자라면 우리 또한 더불어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새로운 생활의 법칙은 새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이웃과 더불어 참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이웃과 잘 살아야 되고 덕을 세워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했고 한국 교회를 참 어렵게 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모든 결과를 좋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 시간이 한 번 더 늘어났다.
물론 준비도 더 해야 되고 또 설교를 한 번 더 해야 되고 교인들은 굉장히 바쁘지만 어제도 내가 기도하고 어제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예배를 합쳐서 다 같이 모여도 우리는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어제도 오늘도 새벽에도 또 고민을 하면서 기도할 건데 내 마음속에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참 좋겠다. 바쁘지만 교인들 힘들지만 왜? 시간마다 빈자리를 채우자. 아멘. 너 가면서 듣고 싶어서 내가 시간마다 자리를 채우자. 거리두기 한 거 다 떼어내고 주니층까지 하면은 우리 교회 다 모여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 예배를 한 번 더 늘려주셨으니 이제 20명씩 모이는 데서 40명, 50명 한번 채워보자. 시간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저에게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광고할 때까지도 결정 안 한 거니까 여러분들께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나는 이게 좋은데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목사님 마음 잘 정하게 해달라고. 그게 더 빨라요. 그런데 또 예배를 하나 더 늘려버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이웃을 만들 수 있는 예배 인원을 줄였지만 예배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사람을 맞추어서 꽉 채울 것이 아니라 좀 늘리는 것도 진짜 좋겠다 하는 생각이 사실은 좀 많이 들어요. 우리 박아들 집사님은 생각이 어때요? 조금 이해가 되지? 결혼하면 하나 데리고 오자. 우리가 좀 어려움 중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자꾸 제 마음에는 듭니다. 내 마음의 비밀을 지금 여러분에게 새벽에 오신 분들에게 특별히 알려드린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는데 분을 내면 안 됩니다. 분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 화를 내는 거죠. 26절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여러분,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분은 내도 된다. 그러나 죄는 안 지으면 된다. 분을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과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우리가 화가 막 났는데 부부싸움 하다가 여보 에베소서 4장 26절 뭔데?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빨리 풀어. 성경이야. 그럼 화가 더 나요. 그러니까 이 화가 나면요, 뜨겁게 막 열이 나면요, 그게 사실 녹는 시간이 사실은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천국에 간 목사님 한 분 계세요. 한때는 참 친구였는데
이 사람은 마누라하고 싸우고 나면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문 열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냥 풀린대요. 나갔다가 들어오면 풀린대. 그러면서 나보러 송 목사도 이렇게 한번 해봐. 그래서 나도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더 성질나. 난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놈은 천산지 소갈머리가 없는 거지. 나 도대체 지금도 그 친구 천국은 가셨는데 가끔 생각이 나. 어떻게 생각이 나면 문 열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화가 풀린다 그래서 바보 같은 새끼네. 근데 그 생각이 들어요. 참 얼굴을 볼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거는 성자가 아니면 바보야. 그런데 내가 볼 때 성자 같지는 않아. 여러분, 화가 난 것만큼요 이렇게 시켜야 되거든요. 그때는 조금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상대방이 자제하고 절제해 주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같이 믿는 사람이면 왜 나만 참아야 됩니까? 새벽에 지금 여러분들 보러 참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 남편에게 말하고 내 아내에게 말하지 왜 나보러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까?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참는 것은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이 참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고 있는데 새벽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참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가장이 참는 거예요. 그 집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참고 그 가정의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주님의 사랑으로 참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래 잘 참았어 하나님께서 어루만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니까요. 이렇게 분을 내고 또 화를 내고 하다 보면 좋아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마귀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싸우고 나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또 깎여요. 또 정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서로 손해가 되고 서로 안 좋거든요. 사랑만 해도 부족한 시간인데 사랑만 해도 정말 아까운데 우리는 새로운 새 생명을 얻은 성도로서 분을 참을 수 있는 분을 내지 않고 산다는 것은 참 설교하면서도 가혹한 이야기예요. 분내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설교를 사실 저는 못해. 나도 화를 내니까. 그렇지만 너무 가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분을 내지 마 그러면 이거 내가 사람이야? 죄를 짓지 말며. 좀 부드럽게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내는 것은 죄인데 그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 것은 빨리 더 오버하지 말고 시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죄를 짓지 말며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화를 내고 나면 이때다 하고 누가 역사하냐면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속한 생각이 들고 미운 생각이 들고 정내미가 떨어지고 어긋나게 되거든요. 마음이 어긋나면 그것도 그 상처를 치료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마음에 받은 상처는 진짜 오래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되는데 분을 내지 말라. 그러면서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오랫동안 품어가면 상처가 더 깊게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끝을 내라. 그것을 끝내지 않으면 누가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거든요. 31절 말씀에 보면 성도가 꼭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성도들이 참 감람나무에 붙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노함과 분냄은 거의 같잖아요. 그래서 분노라 그러잖아요. 분노. 그런데 노함과 분냄을 구별해서 꼭 버려야 한다.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버리라고 하는 이 말 31절에 함께 버리고 버리라는 거예요. 악독, 노함, 분노,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이것만 아니라 또 모든 악의를 함께 다 버리라는 거예요. 돌감람 나무에서 잘라졌을 때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새 생명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이것을 다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 버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테토라고 하는 말인데요. 깨끗하게 쓸어버리는 거예요. 점 하나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쓸어버려라. 또 아르테토라고 하는 말의 뜻은 완전하게 제거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로부터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계속해서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날 습관과 옛날의 성격과 옛날에 하던 모든 방식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새 마음으로 가득 찼다. 새 영을 주신다. 이렇게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 죽은 마음에서 생명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처음에는 참 어색하고 불편하고 옷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옷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 이번 수요일 날 성화에 대한 말씀 지난주에 했죠. 끝까지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죽는 그것도 거룩하게 변하는 과정인데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에 노함과 분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성질을 잘 내나 봐요. 속이 좁아서. 나는 권사님들 같으면 아멘 하겠다. 남자들이 사실은 속이 좀 좁아요. 그런데 남자들이 장점이 뭐냐면 아내를 끝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먹었는데, 먹으면 죽는데 야 너 죽어라, 하나님 보러 갈비뼈에서 새로 하나 만들어 달랜다, 그러지 않고 아담이 알면서도 자기도 먹잖아요. 우리가 의리가 있어야지. 죄를 져도 같이 짓고 살아도 같이 살자. 아담이 참 그래서 그 남자야. 남자는 여자를 위하는 자들이고 사랑하는 자가 남자인데, 여기 보니까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분노를 하고 다투고 싸우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다투고 싸우고 속좁게 살지 말고 분노를 버리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우리 기도할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또 내일 요 본문의 말씀을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침받은 가지들입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 주님은 우리의 머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삶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 생활 말씀대로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의 전으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우리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소망이 오니 우리가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